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붙잡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에 이르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사역의 새로운 장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 당도하게 되면서부터 영적으로든 또 그의 사역적으로든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출발점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역시 인생의 절망 속에서 로마에서 다 추방돼서 쫓겨가다시피 다 포기하고 새로운 인생을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라고 고린도에 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니었습니까? 그들 역시 인생 절망 속에서 복음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었고 또 바울과 평생을 동역하는 신실한 주의 일꾼으로 헌신하고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 위로와 안식이 되는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 고린도에서 아굴라 부부와 또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 고린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본문 5절 이후부터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었던 5절 앞에 부분을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라고 말씀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헤어졌던 바울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서 다시 합류하였다라는 증언입니다.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와 그리고 아덴으로 현지 유대인들의 거센 핍박을 피해 사실 도망이라고는 표현이 좀 정확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자 바울은 이제 막 복음을 듣고 믿게 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역의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 실라와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두고 홀로 배를 타고 아가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가야의 아단에 도착한 바울은 자신을 아덴까지 데려다주고 되돌아가는 이 베레아의 믿음의 형제들에게 베레아에 도착하는 즉시로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아덴으로 오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마게도냐의 상황을 확인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배를 타고 사흘이나 걸려서 베레아에 되돌아간 믿음의 형제들로부터 바울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실라와 디모데 역시 사흘 길을 배를 타고 아덴에 있는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에 대해 적개심을 품고 있었던 대적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유대인들이 여전히 설치고 있다라는 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의 상황을 바울에게 보고했습니다. 그곳의 유대인들이 아직도 바울을 유대교의 배교자로 간주하고 그에게 악한 심령을 품고 있다라는 것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개심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대로 두었다가는 이제 막 믿기 시작했던 초신자들인 그것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흔들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파악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아덴에서 다시 마게도냐로 보냅니다.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굳게 지켜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이후 아덴에서 전도 사역을 마친 바울은 홀로 타락한 도시 고린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굴라 부부를 만나 주중에는 함께 천막 짓는 일을 하고 그리고 안식일에는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의 내용대로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다시 찾아온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을 위하여서 사방팔방을 객지를 누비고 복음 때문에 여러 곳을 서로 흩어졌다가 복음으로 인해서 다시 만났을 때 이 세 사람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은 계속해서 더욱 감동적인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붙잡혀라는 동사입니다. 붙잡혔다라는 것은 사로잡혔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였습니다. 본문의 증언은 본문 이전에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지 않았다라는 말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복음을 위해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 대륙으로 건너갈 수 있었겠으며 복음 때문에 빌립보에서 태형 맞는 거죠. 그 태형을 당하고 또 투옥을 당할 수 있었겠으며 또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또다시 마게도냐로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복음을 위해 홀로 이 타락한 도시 고린도를 찾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다라는 오늘 5절의 말씀 본문의 증언은 바울이 평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굳게 사로잡혔다라는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평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사로잡히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헤어졌던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내려와서 바울이 그들과 다시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는 처음 만나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그들과의 만남이 바울로 하여금 새삼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사로잡히게 해 주었겠습니까? 그냥 기쁜 게 아니에요. 그냥 감사한 게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히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 후서 11장 9절에 의하면 이때 실라와 디모데는요 마게도냐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게 보내는 헌금을 들고 고린도로 왔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지역에서 헌금을 보내왔죠. 그 액수가 크지 않다고 해도 천막을 제조하면서 자비량으로 자기 힘으로 복음을 전하던 바울에게 큰 보탬이 되었을 것임은 분명합니다. 또한 젊은 실라와 디모데가 자신과 함께 합류함으로 인해서 이 선교팀이 다시 이제 하나의 원팀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숙식을 해결하는데도 또 그리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도 아마 큰 힘이 되었을 것임에 확실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런 연유 때문에 물질적인 도움과 또 인적 자원의 그런 도움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사로잡히게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생각하지도 않았던 물질이 생기고 보다 용이하게 숙식을 해결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조금 더 힘있게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바울이 더욱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울의 영적 수준을 너무 저급하게 보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유대 사람들에게 40에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고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고 돌로 맞은 것이 1번이고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고 밤낮 고바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고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자신의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다라고 고린도후서 14장 말씀에 보면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전쟁 시가 아니라 일반 평시에 도망자가 아닌 정상인으로서 이렇듯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산 복음의 산 증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단지 물질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다소 편안해졌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사로잡혀 살았을 것이라는 생각은 바울을 복음의 증인이 아니라 세속적 인간으로 간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신앙 경험에도 역행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요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여유로워지고 편안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사로잡히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어려울 때
우리는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으셨는지요? 그런데 조금 더 여유로워지고 조금 더 편안한 삶을 가졌을 때 그보다 더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리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여유로워지고 편안해진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만난 바울은 무슨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사로잡혔겠습니까?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이 주도하는 이 전도팀에 합류한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에게 그들은 단순한 육체적인 동역자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영적인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말년에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 목회자가 된 디모데에게 써서 보낸 편지인 디모데 후서 1장 3절과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까지만 들으면요 남자와 여자의 그런 연애 편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난 오늘 너무 그리워하고 있다. 난 너만 생각하면 가슴이 막 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리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말년에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젊은 디모데에게 써보낸 고백문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말년에 바울이 참수당하기 전 로마의 감옥에서 이 땅에 남긴 마지막 편지예요. 참수형을 목전에 둔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기도할 때마다 늘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디모데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거짓 없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디모데를 다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디모데를 만나기만 하면 바울에게 언제나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 디모데를 만남으로 늘 가득했어요. 젊은 디모데는 나이든 바울에게 그 정도로 중요한 영적인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은 그 디모데의 이름과 함께 실라의 이름도 자신의 서신 속에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실라 역시 바울에게는 디모데처럼 소중한 영적 동역자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만나기만 하면 서로 영적인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얼굴만 보아도 서로 영적인 힘과 격려를 얻었습니다. 눈만으로도 깊은 영적 교감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만남이 서로에게 영적인 상승작용, 서로 말하면 윈윈 역할을 일으켜주는 그런 셈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이런 영적 동역자 관계였기에 고린도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오랜만에 다시 만난 바울은 영적으로 새로운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사로잡힐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사로잡힌 바울은 유대인을 포함한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로부터 마게도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상태에 대해 전해 들은 바울은 마게도냐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 보내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기록한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생애에서 처음으로 기록한 첫 번째 바울 서신서입니다. 신약 성경의 일부가 된 바울 서신을 통해 기독교의 교리와 체계가 완성되었듯이 오늘날 신학교에서 배우는 수많은 그런 신학적인 그런 교리들이요 사실은 바울 서신서 안에서 다 기초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 기독교 교리와 체계가 바로 여기 고린도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막중한 일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제외함으로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 땅에서 처음으로 기록한 첫 번째 바울 서신이 고린도에서 실라 그리고 디모데와의 제외를 통해서 빛을 본 데살로니가 전서이고 바울이 참수형을 당해 순교하기 직전에 이 땅에 남긴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 개인에게서 보낸 디모데 후서라는 것은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동역자들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젊은 실라와 디모데가 자신들보다 나이도 많고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그토록 중요한 영적인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또한 역시 바울처럼 말씀의 증인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는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혹 누군가에게 영적 장애물이 되고
혹 누군가를 영적으로 실족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요. 다른 사람에게 육체적인 해를 가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상해를 입히면 세상 법정의 심판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한 영적인 해를 끼침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혹 주위 사람들과 잘 어울려 살기는 하지만 단지 육신의 친구로만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로 인하여서 영적인 힘과 격려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와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사로잡혀 살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것에 붙들려 사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실라와 디모데처럼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여기 교회당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자신이 사도 바울은 되지 못하여도 우리를 만나는 사람 가운데 누군가가 우리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직접 사도 바울처럼 서신을 쓰지는 못해도 우리와의 만남을 통해서 누군가가 이 시대를 위한 사도 바울처럼 서신을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보다 더 아름답고 빛나는 삶은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 생각할 거 없어요. 아주 가까이는 우리 자녀들, 조금 더 나가서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적인 것으로 기쁨만 누리다 하하 호호 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관계 되지 마시고 단 한 번의 만남이라도 깊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해주신 데이비드 목사님은요, 제가 데이비드 목사님하고 그렇게 많은 관계를 맺지는 않았어요. 근데 미키 캠프 때 우리 영 목사님이 그 리더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스텝으로 참여했던 분입니다. 근데 영 목사님이 이제 스텝 다운 하면서 저도 이제 그 미키 캠프 딘에서 내려왔는데 이 데이비드 목사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여기 이 미키 캠프를 이 리더를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목사님을 가까이서 뵙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서 뭐 때문에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개인적으로 옆에서 이렇게 캠프를 보면서 영호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에 대한 좋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 미키 캠프 리더를 하게 되면은 목사님으로부터 그런 좋은 조언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란 그런 기대로 자기가 자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냥 스테탄을 하시는 바람에 자기는 낙동강 오리알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열심히 와서 도와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과정을 보면서 의도치는 않았지만 단 한 번의 만남이라도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참 그게 복된 인생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앞으로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길 제가 많이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산다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냥 육체적으로 잠깐 즐기다 끝나는 인생 되지 말고 이왕이면 사람들에게 영적인 힘과 격려를 줄 수 있는 관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관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사로잡혀 살 수 있도록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만남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된 바울.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후 펼쳐질 이야기는 뭔가 좀 다른 혹은 대단한 사건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다가니까. 그러면 뭔가 좀 대단한 사건들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어 나오는 이야기는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일들입니다.
5절 하반절과 6절 상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 힘을 얻고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때부터 예수만 그리스도시다라고 더욱 밝히 증언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사로잡혀 힘을 얻어서 강력하게 그런 증거한 복음에 대한 반응이 적대적이고 비방하는 일이었습니다. 대적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 우리말로 대적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를 보면 안티타소마이라는 단어인데 전투를 치르기 위해 마치 어떤 그런 대열을 이렇게 정렬시키는 그런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비방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블라스페메오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중상하다, 중상비방하다, 명예를 훼손하다, 욕설을 퍼붓다 그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아주 조직적인 형태를 갖춘 저항이나 대립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이요 조직적으로 바울을 괴롭히며 집요하게 대적하고 배척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여 또 다른 말로는 성령 충만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 앞에 평탄한 길들만 순탄한 일들만 꽃길처럼 깔려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 주실 때는 주신 은혜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이 비방과 대적을 만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더욱 조직적으로 괴롭히며 집요하게 배척하고 대적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옷을 털어버립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을 지나게 되면 그 지역을 벗어남과 동시에 옷과 발에 묻은 이방 지역의 먼지를 다 털어낸 뒤에 자신들의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방 지역의 부정한 먼지를 그대로 묻혀 오지 않겠다라는 일종의 성별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본문에서 자기 옷에 먼지를 턴 것은 그와 같은 유대인의 성별 의식을 따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여행에 보내시면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입각하여서 자신을 조직적으로 괴롭히고 집요하게 대적하고 배척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옷의 먼지를 턴 것이었습니다. 이제 너희들에게는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겠다라는 공개적인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생명의 복음을 거부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더라도 그것은 그와 같은 삶을 선택한 너희들의 책임일 뿐 나의 책임이 아니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후에 이방인에게로 가리라라고 자신의 말을 끝맺습니다. 이제부터 유대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우호적인 이방인들에게 더 주력하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늘 본문 7절의 내용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드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회당 옆에서 배척당하고 옷에 먼지를 턴 바울은 회당 바로 옆집인 디도 유스드라라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아무런 연고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아무 집이나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 회당에서 배척당한 바울이 그 집으로 들어간 것은 집주인이었던 디도 유스도가 바울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디도 유스도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즉 디도 유스도는 이방인인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 이방인을 가리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하여서 유대인 회당에 다니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바울이 회당에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지요. 바울 한 사람의 동일한 복음을 듣고서도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처하던 유대인들은 조직적으로 바울을 괴롭히며 집요하게 대적하고 배척한 반면에 이방인이었던 디도 유스도는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한 바울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얼마나 대조적인 일입니까? 참된 신앙은 결코 신앙의 연륜이나 직분이나 신분이나
소유로 판가름 나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 언제나 생명의 복음에 대한 바른 생명의 응답으로만 드러납니다. 바울이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회당에서 배척당한 바울이 잠시 그 집에 들러 목을 축이거나 쉬고 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동안 유대인 회당을 복음의 전도의 그 거점으로 삼았던 바울이 그때부터는 디도 유스도의 집을 모임의 장소로, 복음 증거의 그 모임 장소로 사용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이를테면 이방인 디도 유스도의 집이 놀랍게도 고린도에서 주님을 위한 첫 번째 교회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놀라운 생명의 역사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말씀합니다. 유대법에 의하면 남자 유대인 성인 10명 이상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회당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 성인 남자가 많은 곳에서는 여러 개의 회당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에는 유대인 성인 남자 거주자가 많아서 복수의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처음 복음을 전했던 회당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배척했지만 배척당한 바울이 디도 유스도의 집을 예배당으로 삼아 복음을 전하자 다른 회당의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가 자신의 온 혈족과 함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회당장이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보가 회당장이었다는 것은 유대인이었다는 말입니다. 회당장은 자신이 맡은 회당을 책임져야 하고 또 회당장 사이에는 은연중에 알력과 경쟁이 있었으므로 한 회당의 회당장이 자신과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회당을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그동안 복음을 전하던 회당에서 배척당하지 않고 계속 그곳에서 설교했더라면 다른 회당의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도는 복음을 접할 기회를 영영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회당이 아닌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그 집을 드나들며 바울의 설교를 듣던 그리스도가 온 가족과 더불어 주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여기 믿다라는 동사와 침례 받다라는 동사가 모두 다 미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의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고 침례를 받은 것은 단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침례를 받은 고린도의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로 헬라어의 미완료형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고린도가 당시 로마 제국에서 성적으로 가장 타락한 도시 아니었습니까? 그런 성적으로 가장 타락한 도시였음을 감안한다면 참으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생명의 역사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힘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비록 대적들의 비방과 집단적 괴롭힘과 핍박이 계속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 예전 같으면요, 사도 바울이 이 정도의 대적이면 그냥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이동해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계속 머물고 계속해서 그들과 대적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로잡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대적하는 사람을 보지 않고 비방당하는 상황에 위축되지 않고 핍박이 가해지는 처지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만 바라보며 한 발 한 발 움직여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그리하여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생명의 삶을 통해서 열왕기상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나오는 말씀들이 아합 왕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 할 수 있는 아합 왕 때 길르앗에 살던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어 담대히 아합 왕 앞에 나아가 가뭄을 선포합니다.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서 그 엄청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그리시네가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그곳에서 지냅니다. 그리시네가는 가뭄에 가장 먼저 물이 마르는 곳입니다. 비가 와야 그곳에 샘이 있는 곳입니다.
사실 자기 입으로 가뭄을 선포했으면 그리시네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는 그리시네가에 가서 한동안 숨어 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그리시네가가 마르자 이방 땅 시돈의 사르밧 가부에게로 가라는 명령을 받아 이방 땅에까지 나아갑니다. 결국 엘리야는 이방 여인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가문 속에서 살 소망의 축복을, 그리고 죽은 그녀의 아들을 살리는 생명의 축복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훗날 그는 이스라엘의 참된 하나님을 선포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이 가뭄이 끝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이 재단이 다 태워진다는 사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힘으로부터였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감으로 그는 이스라엘 땅의 가장 악한 시대에 가장 뛰어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대적들에게 도망당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 대적을 담대하게 싸워나가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에 참수형을 당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전환점이 된 게 바로 이곳 고린도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마지막 자기 생명 끝날 때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그는 자신의 인생을 다 이룹니다. 한 번뿐인 우리 인생, 두 번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뿐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생명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길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그리하여 생명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모두가 다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